오늘 설교 제목은 섬김의 중요한 요소 한 가지라는 겁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더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요 그림. 저 몰랐는데 그냥 아무 데나 가져와서 이렇게 놓는 줄 알았더니, 담임 전도사님이 이거 하나를 묵상하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거를 꾸미시더라고요. 어떤 건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사람 몇 명을 다른 데서 다 가져와 갖고 줄을 세우기도 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다음에 할 때는 저도 좀 얼굴을 좀 많이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끝나버렸네요. 네. 자, 선교사의 적은 여러분 누구인 것 같아요? 목회자의 적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선교사의 적은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목회자의 적은 목회자고 성도의 적은 성도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같은 선교사인데 같은 목회자인데 같은 성도인데 함께 있다 보면 서로가 이해하지 못해서 또 서로를 이렇게 배척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 더 많이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회당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나누죠. 복음을 나누죠.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라는 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한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적대한, 바울을 배척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는데요. 이고니온이라는 곳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요, 이 니고니온은 어떤 지역이냐면 터키의 상업 도시였어요. 예, 코냐라고 지금 오늘날 불리는 터키의 상업 도시였는데요. 여기는 헬라인에 의해서 도시 국가로 변형이 되었던 곳입니다. 비옥한 고원지대, 좀 지대가 높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 형성된 도시였는데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냐면 회당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고니온은 이런 지역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만 이렇게 배척하고 꺼려하고 미워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선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형제들에게도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담대히 말했습니까? 네. 여기 특징을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눈에 들어왔는데요. 오래 있어 주님을 힘입었습니다. 오래 있어라는 말은 뭐냐면, 배척하면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어때요, 여러분? 오래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네.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칭찬하는 사람, 또 여러분을 반겨주는 사람, 또 여러분을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 영적인 거장이었지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오늘 글을 올린 걸 이렇게 읽었는데,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선교 모금 헌금을 하냐, 왜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분이 참 자비량으로 열심히 섬기는데 그런 이야기를 스쳐 지나간 사람이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든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네,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있고 오해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오랫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십자가 위에 계셨죠. 그러니까 구속,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펼쳐지게 됐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같이 이제 다음 세대 선교회 사역 이사로 있는 김인성 목사님이 본인은 순수, 열정, 전략, 연합 이걸 중요시 여긴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는 이것들이 중요한데 저도 연합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지속하는 게 쉽진 않구나. 그러니까 일을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조금 관계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공부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공부해야 되죠. 그쵸? 여러분 요번에 쓰기 하셨죠? 쓰기 쉽지 않잖아요. 이런 거를 누가 내 갖고 왜 이걸 나를 쓰게 해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데 끝까지 쓰신 분들 있죠. 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오늘 우리 그 예배 드리는데 이름을 보니까 네. 이름 중에 어떤 이름이 있는 줄 아세요? 되게 재밌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이름이 아니라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이에요? 성경 쓰기 끝낸 누구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놨어요. 그죠? 네, 이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쵸? 차라리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뭐 이런 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해냈다라는 거잖아요. 예.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이걸 했다라는 거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네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잘하면 나중에 또 어려운 일이 와도 '아 나 끝까지 해야지.' 하고 끝까지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 힘드니까 나는 그냥 포기하고 나는 집을 나가 버릴 거야. 나는 교회를 나가 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다음에도 지속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도 어떠한 기성세대 우리에게도 힘겨운 건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끝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어린 친구들도 어렵지만 요즘에는 부모 세대인 우리도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 자신은 어떤 곳, 어떤 환경, 어떤 주어진 자리에서 오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환경, 어떠한 조건, 어떤 곳, 어떤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계속하고 아니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나를 부르신 곳, 나에게 사명을 주신 곳에서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일을 펼치시는데 어떤 일을 펼치시냐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표적도 기사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고 경험케 해 주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고 사람들이 어디 가면 제가 이렇게 굶어 보이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개척하고 뭐 먹고 사냐고. 개척하고 뭐 먹고 사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굶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굶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도 일으켜 주시지만
매일매일 먹여주시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신다라는 것을 까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불교와 기독교의 재물에 대한 차이, 이 차이가 있는데요. 불교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을 불교는 우리의 그 재물관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책을 김세중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성철 스님의 성철 스님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정 스님이라고 무소유란 책을 또 쓰신 분이 있죠. 그 법정 스님도 죽은 뒤에 자기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분이 남긴 거는, 네, 옷과 고무신, 이 정도밖에 없다 할 정도로 자기의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거를 다 사회에 환원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무소유를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죠. 근데 이 성철 스님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젊은 스님,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하수도가 막혔는데 하수도가 막힌 것을 이렇게 보니까 기름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젊은 이 스님한테 저기 뭐가 보이노?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네, 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물밖에 안 보이노? 뭐가 보이노? 이렇게 다시 물어보고 자세히 보니까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먹어야 될 기름이 어떻게 이렇게 하수도에 버려져 있는가? 그래서 경악을 하면서 성철 스님이 그 물을 이렇게 떠요. 물을 뜨면서 이 하수도 물이죠. 하수도 물과 기름이 있는 그 물을 떠서 다 각자 마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이거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절에다가 사람들이 물질을 헌납해 준 건데 이걸 이렇게 기름을 먹어야 될 기름을 이렇게 낭비해서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 하수도 물을 다 마셔요. 이렇게 조금씩. 그럴 정도로 아끼고 또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떠한 재물관을 갖고 있을까요? 기독교는요, 무소유가 아니라 기독교는 어떠냐면 욕심을 넘어 나누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재물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하브루타 경제 교육에 보면 이 유대인들도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회의 기부를 상당히 많이 해요. 상당히 많이 해요. 그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가난한 자들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재정을 마련을 해둬요. 네. 그래서 이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그 재정을 항상 마련해 두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놔요. 왜 그러냐? 이 유대인의 사상, 경제에 관해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나누어야 된다라는, 제다카라는 나누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여자는 12세, 남자는 13세 성인식을 해요. 이 성인식은 뭐냐면 이제는 독립해야 될 나이다.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이 되어지면은 어떠냐면 인구 조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성인식을 할 때 가족들, 친인척들이 뭐 200불, 300불, 100불 이렇게 돈을 줘요. 그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돈을 줘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모이냐면 5천만 원 정도가 모여요. 어떤 사람은 7천만 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천만 원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약 5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거를 갖고 뭘 하냐면 쓰고 싶은 대로 써도 되고 장사를 해도 되고 잃어버려도 되고 그 큰 돈을 어린 나이에 써보면서 돈이 무엇인지를 경제 개념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관념이
불교와 기독교와 굉장히 많이 다른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품능교회도 덜더 운동을 하죠, 우리가. 1일 날 음료수 한 잔을 줄이고 15일 날 한 끼를 금식하고, 금식을 난 도저히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그럼 내가 7천 원짜리 먹을 거 5천 원짜리 먹고 그 남는 차액을 헌금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개척교회에, 다음 세대의 선교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데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유대 하브르타 경제교육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첫째 친구가 있고 둘째 친구가 있고 셋째 친구가 있는데, 첫째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고, 둘째는 그냥 친한 친구고, 셋째 친구는 친하긴 친한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예요. 그런데 그 랍비가 물어봐요. 가서 어 너가 요청하면 누가 너랑 같이 동행해 줄 것 같니?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사람이 첫째가 가주겠죠. 근데 실제로 첫째가 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주냐? 셋째가 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그 랍비가 뭐라고 설명을 해 주냐면, 첫째는 뭐냐면 재물이고, 둘째는 친척이고, 셋째는 선행인데, 우리가 죽었을 때 누가 우리랑 동행해 주냐면, 인생에 있어서 첫째는 동행해 줄 것 같지만 동행해 줄 수가 없다. 둘째도 동행할 수가 없다.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함께 이 세상을 떠날 때 같이 가는 친구는 우리가 가장 친하지 않고 우리랑 그렇게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친구인 선행이 우리와 함께 가게 된다. 그래서 더 많이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을 펼치셔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한번 보니까, 저는 품능교회를 섬겨요. 넥스트 세대 미니스트리 대표로 섬기고, 다음 세대 선교회 대표로, 히스토리 편집장으로 섬기고, 품능 코칭 아카데미 대표나 또 강사로 섬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한다던가, 일을 한다던가, 뭘 경영한다던가, 어쨌든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할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우리가 섬길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길 때 다 우리를 쫓아오거나 다 우리를 긍정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 대사도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섬겼는데도 무리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섬길 때는 얼마나 더 많이 나눠지겠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눠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더 풍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다 100%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여러 사람과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풍성하게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관리들은 어떻게 행동하려고 했나요? 예, 바울과 바나바를 그 당시에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를 모욕감을 주고, 때로 우리를 돌로 치우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하는데, 선한 일 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여기서 인정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생각한 대로 잘 안 됩니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있었고요. 여전히 예수님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저도 이렇게 연합사역을 하고 뭔가 누군가 같이 하면서 드는 생각이, 예수님도 인정을 못 받았는데,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다 동원시키지 못했고, 예수님도 다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도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를 받겠어요. 우리가 다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다 들겠어요. 바울도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수님도 사람들이 배척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배척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모욕과 폭력이 다가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알고 도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땅이 어딘가 그것을 알고 한 곳에서 그렇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묵상했던 말씀이 뭐래요? 오래 있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있지만 어떤 타이밍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 미리 알고 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던 목적은 상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피해서 갔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이 정도 씨를 뿌렸고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또 다른 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옮기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루가오니아 그 땅 가운데 루스드라와 더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이고니온 있죠? 여기서 가면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게 됩니다. 이 땅,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어때요? 옮기게 되죠. 조금씩 옮기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있어서. 핍박이 온다고 해서 바로 피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을 만큼 받고 하나님의 때에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여전히 같은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요번 주에 제가 순구미 묵상이라는 곳에 좀 글을 올렸는데 좀 사람들이 핫하게 반응을 한 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중직 뭐 N잡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뭐 누구보다 일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뭐 품능 코칭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밖에서 집회도 하고 책도 쓰고 목회도 하고 여러 협력 사업들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중직 이상을 하고 삼중직 이상을 하고 여러 가지 N잡 이상을 제가 하지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잡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핍박도 받았거든요. 오해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한 곳에서 10년 정도 사역한 곳도 있고, 몇 년 사역한 곳도 있고, 또 짧게 1년 사역한 곳도 있었지만 그건 교회가 없어지면서 또 사역을 못하게 됐었지만 3년 사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제가 2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한 곳에 오래 있을수록 오해가 더 많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짧게 있더라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또 여전히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가? 그것이 내가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여길 떠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하였나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희생시켜요. 그래서 이중직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중직이 무서운 게 뭐냐. 무엇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러한 퍼센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복음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내가 돈 버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하는가?
이 강찬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강찬 목사님 찬양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강찬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3집 CD를 만드는데 5천만 원이 들었대요. 생돈 5천만 원이 들었대요. 여러분 CD 한 장 내는데 5천만 원이 드는 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CD를 6집까지 최근에 낸 6집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는데 6집도 적잖이 돈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6개의 CD를 냈잖아요. 이 6개의 CD를 내는데 네, 거의 집 한 채 값을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했는가? 그랬는데 이분이 3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그 사랑을 받았던 게 섬김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자기가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 것에 그 향유 옥합을 깨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그 당시에 유명하지도 않았을 때 이 3집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기가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몇 천만 원이 드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면 자기는 평생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대요. 오직 예배 사역자, 찬양 사역자. 자기는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한대요. 목사 안수도 받았지만 자기가 목회를 해서 목회를 잘했다 이런 것보다 본인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은퇴한 사람 이렇게 불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엔잡러가 되는 것도 좋고 이중직을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까? 복음인가? 아니면 나의 어떤 재정적인 것을 위해서인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돼요. 공부를 왜 잘해야 되나? 공부를 왜 잘해야 되나? 예, 그렇죠? 우리 성경 쓰기 했죠, 여러분? 성경 쓰기 왜 했습니까, 여러분? 상을 바라보면서 했어요? 네, 아직 어린 친구들은 상을 바라보고 해도 괜찮아요. 네, 하지만 어른이 됐는데도 상을 바라보고 한다? 그러면 네, 좀 혼나셔야 돼요, 그죠? 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 나 자신은 복음 때문에 이 시대에 어떤 모욕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는가? 네, 내가 모욕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고 처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찬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반응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나는 또 더 안 좋게 그런 상황 가운데 연루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욕적인 거 또 어떠한 안 좋은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에 오랫동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욕하니까 나도 욕하고, 남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나도 인정 안 해주고, 남들이 돈을 버니까 나도 엔잡러가 돼서 많은 것들을 내가 그냥 유익이 되는 거에만 나의 온통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진 공부의 자리에서 한 주간 동안 평생 동안 좀 오랫동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좀 평생 좀 오랫동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선교지든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캠퍼스든지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는 그 자리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있는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섬기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고, 우리의 학교,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여러분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바울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모욕을 당하고 폭언을 당할지라도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묵묵히 주님과 같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상을 보이는 위한 상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손해가 있을지라도 희생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오랫동안 있으며 핍박도 받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한 옮겨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목숨과 나의 모든 시간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오랫동안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견뎌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 어려운 상황을, 이 어려운 조건을 주님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축도하는 시간입니다. 김정혜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 가운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믿음 잃지 않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